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큰 그림을 말합니다. 전략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음력에 일본이 부산포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육지에서 조선 육군은 연전연패하였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진격하여 5월 29일 한 달 반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떠나갔고 개성, 평양도 점령되었습니다.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함락의 선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952년 4월 14일 수군을 폐지하여 육군에 편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쟁 와중에 이 명령이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조실록이나 난중일기에 이 명령이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되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선조의 명령대로 수군이 폐지되었다면 조선은 일본에 망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해상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 조정은 전쟁의 중심을 육지의 전투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선조 명령대로 조선 수군이 폐지되고 육군에 편입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못된 전략,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정은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후 1592년 7월 8일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을 대파하여 조선 수군의 필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때 조선의 함정은 약 50 내지 70척, 조선 수군은 약 1000명이었습니다. 일본군 함선은 73척이고 일본 수군은 약 5000명 정도였습니다. 이 한산도 대첩으로 일본 함선 47척이 격침되거나 납포되었습니다. 일본 수군 수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주력 부대가 붕괴하고 반면에 조선 수군의 손실은 미미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객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군이 있으면은 조선 수군은 멀리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한 포를 쐈습니다. 단지 그때 한 포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보다 더 한 포의 그 길이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그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철갑을 두른 거북선이 일본 해군의 대장선을 깨트리면은 일본 수군은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할 때 조선의 해군이 그 공격하여서 일본 해군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은 전쟁할 때 무엇을 먼저 쳐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적장에 배를 먼저 칠 때 적군이 우왕좌왕하면서 흐트러질 때 조선 수군이 공격하여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한산도 대첩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군수품 및 지원군 보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의 진격 속도는 느려지게 되었고 조선 군대와 백성의 사기는 높아졌습니다. 임진왜란 전체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해전인 것입니다. 또 이제 현재 한국에서 1945년 그 해방되었을 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전략, 자유민주주의라는 전략이 지금의 북한과 남한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60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의 자원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기업의 운명도 결정되고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예를 보면은 시간이라는 자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시간이라는 자원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한적으로 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거기서 비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랑에 대한 예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일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웃이 있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랑하느냐. 사랑하게 되면은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돈이 거기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웃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자원을 배분하는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판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의 우선순위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웃사랑의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웃사랑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책임관계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 가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인 형제 자매로서의 서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사랑의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그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은 그것이라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방 나그네는 다른 종족 안에 들어가면은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기 때문에 참 이방 나그네가 그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 옛날에 고아와 과부는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의 대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시냐?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이웃에는 우리 가까이 사는 불신자 또 원수도 포함됩니다. 이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쳐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돈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의 우선순위를 따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최우선순위가 가족인데 가족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가까이 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 서로의 상처, 실수, 과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용서보다는 판단이 앞섭니다. 연민보다는 또 그래 하면서 피로감이 앞서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가족사랑이 최우선이지만은 가족사랑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의 이런 어려움을 나의 이런 힘든 것을 잘 보살펴주고 그것을 덜어줘야겠다고 기대가 많은데 사실 그런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고 그래서 상처도 깊게 되고 그래서 실망과 상처가 사랑을 가로막는 쓴뿌리가 됩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쓴뿌리가 돼서 참 이것을 가족 간의 사랑을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가 오래될 때 이것이 만화의 쓴물처럼 내 안에 계속 쓴물이 나오면서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쓴물은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이웃보다 가까운 가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족 사랑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게서 가까운 친족에게서 형제 자매에게서 보고 배웁니다. 근데 이런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가정 안에 그런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 또 사랑의 그런 대화나 사랑의 분위기가 부족한 가운데서 자랐으면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배우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과거에 내가 보고 배운 그대로 그 방식대로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대할 때 쉽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족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 나눠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인정하고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진실한 감정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충심이라는데 충심이 영입니다. 영에 통하는 자, 이 두 가지 구별되는 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외적 상황에 따라서
외적 상황의 외적의 고통스러운 사건, 또 어렵게 하는 사람, 또 그런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걸 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스스로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마음이 깨어지는 것 자체입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고난받는 욥이 좋은 예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을 다 죽고 또 아내가 나가서 죽어버리라 험담을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사건들이 통해서 욥은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욥이 마음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위로하다가 다 네 죄 때문이다 하고서 욥을 정죄할 때 욥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 변백하리라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졌을 때 그런 자기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 사람 잘못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을 주권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기 42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변호했어요. 나는 잘못 없어.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건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투고 논박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 잘못이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에 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과 중심, 영이 상한 것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영으로 통해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상해서 그냥 그걸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뉘우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감정적인 아픔과 감정적인 깨어짐이 있었지 영의 통해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에서 와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쓴뿌리가 생겨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영이 통해하고 이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그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이 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상태에서 끝났을 때 그때는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가룟 유다나 그리고 에서와 같이 그런 쓴마음으로 인생을 끝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중심에 통해하는 것, 영에 통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진 것은 외부 사건과 사람과 환경으로 시작되고 중심에 통해하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서 내 안으로부터 죄에 대한 자각과 영적인 반성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변화가 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한 것과 중심에 통해하는 것은 이 둘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를 통해서 통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하고 밧세바와 이제 그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게 됐을 때 나단이 책망했습니다. 나단이 책망할 때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그때 그 다윗은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운 것이 아니라 옷을 털고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그 다윗이 그 고백 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자식이 죽어갈 때 이게 내 죄 때문이다 하면서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상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의 통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찾아서 내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을 그 음식도 없었습니다. 자기 그렇게 아부하던 친구들이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는데 그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사건이 얼마나 이 탕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깨어지게 했겠습니까? 근데 상자는 마음이 깨어지고 아프고 상한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다시 아들의 직분을 얻고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상처를 부인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어지고 영이 부서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위한 결정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사람, 고통 준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미움이 있다. 그러면 계속 나는 미움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용서하는 것은 내가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인가 쓴뿌리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용서해 됐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옥졸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옥졸에 의해서 우리는 오해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는 이거는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 아닙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용서했습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의 과실을 용서한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 한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주기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나도 너에게 상처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고통을 준 빚만큼 내가 그 빚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옥절에서 고통당합니다. 옥절에서 고통당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나도 용서하겠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참 섭섭한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불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섭섭망이 들렸다고 섭섭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은 불만이 있으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화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결단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쌍방의 책임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과 화목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노하면 거절하면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한 화목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남성 단수입니다. 화평함은 여성 명사입니다. 거룩함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라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은 내 일방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목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화목함을 이루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서 상대방과 화목하도록 해라. 거룩하도록 해라. 근데 상대방이 그런 화목하는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먼저 사과하고 편지 쓰고 말을 걸고 하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화해를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꿔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카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우리 마음 문에 들어오려고 바깥에서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상명사인 죄 약간 모호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문 밖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문에 들어와서 그 죄를 짓도록.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는 이렇게 약간 그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요한일서 3장 12절은 영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느냐. 미움과 시기심과 분노로 쳐 죽였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자가 가인으로 하여금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나?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노여움과 분노와 섭섭함에 계속 차있나? 나는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악한 영이 내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미움, 그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꽉 붙잡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쐐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머리 된 자를 귀신 쫓고 듣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바알세부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느냐. 강한 자가 우리 몸이 집입니다. 내가 집입니다. 근데 강한 자가 내 집을 꽉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먼저 뽑아내야지 그 세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악한 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꽉 붙잡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해야 되지만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냐 했습니다.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것, 내 의지, 내 노력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붙들고 있는 그것, 어디에 내 힘을 집중할 것인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그 왜군 수군의 그 지휘관의 함정을 깨트렸듯이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깨닫고 나의 시간과 돈과 힘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전략, 잘못된 우선순위는 나라도 망하게 하고 기업도 망하게 하고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고방식과 습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참 변화가 힘듭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안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먼저 저의 마음을 깨트리고 저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또 모든 악한 감옥에서부터 풀려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해주시겠습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성찬식 몇 시에 끝나요?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2절부터 59절까지 어디래요? 요한복음 6장 52절. 예, 그 성경부 다 끝났습니다. 6장 52절 한 절씩 올라갔습니다. 6장 32절. 52절, 6장 52절.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오들어. 목사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좀 성찬식 처음 하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예, 처음 하니까.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예배 때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치시기 전에 떡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빵으로도 하는데 뭐 이렇게 스케스로도 하고 떡으로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께서 정하신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빵을 들어 떡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성으로 마땅함을 오르 믿으며 우리의 모든 의무중에 의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에 감사하여 제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또 먹고 자니 마시오니 주께서 살면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죄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아멘.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나약함, 또 숯불과 같은 또 모든 악행과 마음들을 다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약하고 몸이 아픈,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치유를 받으며 또 나음을 입으며 예수님 우리 땅에 더욱더 가까이 모시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혜에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속죄 선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이다. 아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봤어요? 응? 끝났어 이제. 이거 한줄 보고 이제 같이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한주. 잠깐 내가 한잔 너에서 잠깐 기도할게. 하나님 이한주 오늘 함께 예배 드렸고 또한 그 새신자 성경 공부 마치고 수료식도 하였습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걸 간간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안해. 우리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한주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